한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불이 난 건물에서 제일 위험한 건 불입니다. 그런데 불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죠. 연기도 불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짙은 연기가 가득 차면 바로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기가 폐로 들어가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당황을 하고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건물도 연기가 탁 들어치고 불이 나면 이제 어디로 나가야 할지, 그게 출구가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밖에 구조대원이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기로 꽉 차서 이 구조대원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라는 방향과 구조대원이 부르는 방향이,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다를 때 우리는 그때 당황하죠. 그때 내 감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들리는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이거 하나의 생사가 결정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쪽이야. 나를 믿어봐. 내 손을 붙잡아. 그때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라합도 그랬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는 본인도 잘 알아요. 매일 아침에 그 성을 보았고 그 성이 여태까지 한 번도 침략당하거나 함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얼만큼 튼튼한지 압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라합은 눈앞의 성벽보다 들려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믿었습니다. 라합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라합도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라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시간 고민하면서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아벨이 등장하고요.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어가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뜻밖의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바로 기생 라합. 헬라어 성경도 이것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그냥 적나라하게 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라합 해 포르네라는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그렇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라합 그 창녀입니다. 여기에서의 창녀는 진짜로 몸을 파는, 그냥 막 몸을 굴려서 되는 대로 지나가는 과객들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창녀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히브리서 기자는 창녀,
그녀의 과거를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미화하지 않아요. 라합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출신이었다고 포장하지 않고 신앙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여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음의 명단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인물 목록 제일 마지막에 아주 뜻밖의 이방 여인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당시 이 히브리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흔들리는 사람들, 주변에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여자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어디 출신이냐, 지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라합이 누구를 향해 돌아섰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라합이 살던 여리고성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벽은 아직 무너지지도 않고 아주 철옹성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을 완전히 넘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눈으로 본다면 과연 어느 편에 서는 것이 강해 보일까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여리고성에 서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겠습니까?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었냐?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가족도 여리고성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기반도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라합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11절에 바로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만나를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면도 그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그녀는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으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조차 믿음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못 들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소문이 여리고에 그냥 가득했다는 이야기예요. 들었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대. 그 여호와가 그런 일을 했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 소문이 파다했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도 두려웠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두려웠어요. 같은 소문을 들었고 같은 위기를 겪었고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라합은 어땠나요? 라합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앞날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가정 형편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언제나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담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불신앙이고,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라합이 믿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평안히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평안 가운데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숨어있을 숙박을 제공했다라는 것보다는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미래를 확신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어땠을까요? 이 행동은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그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진치고 있고 이제 곧 싸울 상태인데 적들의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이거는 반역이에요.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집이 발각되는 순간 그냥 다 거기에서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내린 선택은 단순한 종교적인 호감과 그냥 종교적인 선택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선택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라합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평생 속해 있던 여리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막 들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성벽인가?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리고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사회와 문화,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모든 근간이 되는 것들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거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네,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죠.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과 내 삶을 그 분께 내어 맡기고 거기에 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라합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네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인간적인 가능성만 본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규 군대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여리고성이 지어진 이후에 한
번도 침략당해서 점령돼 본 적이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정규군대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누더기처럼 떠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들고 있고 무기조차 변변히 하나 들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함락시키겠습니까? 그렇지만 라합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자신의 미래 전체를 걸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라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위험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붉은 줄을 걸었던 겁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 가족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았던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바로 서 있는 자리를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이익이 충돌할 때 어느 편에 서십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할 때 어느 편에 서십니까?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되는 순간,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해야 하는 순간, 포기하고 싶지만 기도해야 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렬한 대조를 합니다. 무엇을 대조하냐면요,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라합과 그렇지 아니한 멸망을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강렬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불순종한 자들에서 사용한 말은 그들이 단순히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세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 주민들이 했던 그 불순종과 광야 세대의 불신앙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버림받고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단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라합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름이 소개되는 인물의 가장 마지막 인물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기생이었습니다. 아니 창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마지막에 하나님은 기록하셨을까요? 여러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기생 라합 이 여인을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아닌데,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저런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라합을 봐라. 라합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많이 잘못했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어?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그렇게 잘 아시는데 나를 용서하실까? 그 죄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라합의 이름 앞에는 한동안 기생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 마지막에 쓰신 이름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았어요.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라합이 되고 살몬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 이름을 올렸던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신과 가족의 구원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사람만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에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저런 사람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실까? 그러한 그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믿음을 발견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러한 점들을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녀는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라합의 집 창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문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붉은 줄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직 성벽은 그대로였어요. 아무런 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리고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가족들을 집안으로 모읍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믿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붉은 줄에 좀 지나치게 알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유월절 때 가족들이 한 집안으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같이 이야기 나눴던 그 표지가 있었던 사건과 라합의 사건 사이에 아주 인상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은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그 줄은 라합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신뢰하고 기다렸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그 붉은 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첫째 날. 그런데 둘째 날도 돌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도 봤고 그것도 기생 라합도 보고 있었습니다. 첫 바퀴 돌았을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하면 속 시원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셋째 날도 아무 일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성벽은 여전히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라합은 아유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봐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현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붉은 줄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요?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병이 다 나은 다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길이 열려지지도 않고 앞은 깜깜하고 막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형편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내 마음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자리, 예배 드리는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라합과 같이 견고한 성이 그냥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붉은 줄을 매달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라합 앞에는 두 가지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여리고와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실 그 미래라는 말이에요.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합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라합이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라합은 두려웠어요. 라합은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과거가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을 단지 여리고에서 건져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다시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끝나 보이지 않는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한 그 과거의 상처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벽부터 무너뜨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나를 선택하라. 상황을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십니다. 미래를 다 이해하고 미래를 알고 난 뒤에 너가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네 미래를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합은 자기 보호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위험, 그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였던 겁니다. 그녀의 믿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더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벽이 아직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창문에 믿음의 줄을 매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예수 믿었다고 뭐가 상황이 달라져? 뭐 그래, 그래서 너가 니네 집 형편이 뭐 나아졌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강하십니다. 나의 실패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크십니다. 나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오늘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이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수아와 라합은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심판받을 성에 살았던 이방 여인, 그러니까 심판받을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강하냐고 묻지 않아요. 두려움이 전혀 없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오늘 너는 누구를 믿으며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뒤돌아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보다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믿음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벽이 아직 굳건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로운 미래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